오늘 이 시간에는 초막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칠칠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렀던 절기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초막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보시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고 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서 저장한 후에, 즉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들을 저장한 후에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 성소로 순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외에다가 임시 초막을 세우고 또 거기에 거하면서 절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일째에는 절기의 마감을 기념하는 대성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에 왜 하필 초막을 치고 이래 동안 그 안에서 지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초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초막 생활을 하면서 40년 광야 여정 중 초막을 치고 어렵게 생활한 때를 추억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광야 40년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초막 생활을 했었던 그 광야에서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광야에서의 삶을 추억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돌보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에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으므로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제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1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4절에는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라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본 77절의 그 11절의 내용과도 겹치는 내용인데, 이 말씀들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예배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와 예배가 우리만의 잔치와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절기 때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가졌듯이 우리 역시도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뻗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형제와 이웃을 돌보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저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사람을 돌아본 것이 곧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만일 헐벗은 형제를 입혔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입힌 것이고, 또 만약에 목마른 형제를 먹고 마시게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목을 축이고 마시게 했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우리의 교회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에는 초목자를 지켜야 했던 목적과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고 행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에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은혜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은 눈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떠오르지 않고, 때로는 불평과 또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 16, 17절에는 초막절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7.7절, 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어서 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하신 성소로 나아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잠깐씩만 나눠본다면은, 먼저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였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에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며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다음 7.7절은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첫날로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 지켰던 절기로서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그 초막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감사하고 또 1년간의 모든 수확과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켜야 되는데, 16절에 그 여호와를 배웁되, 이 절기에는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한 말씀대로 모든 절기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곡식과 수확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절기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고기를 먹고 음식을 나누며 또 흥겨운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데가 목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중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을 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얻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뵙는 마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감사를 가지고 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물을 준비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 나눴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물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또 찬양과 충분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형식적으로 억지로도 얼마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서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힘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은 반드시 외적인 피언과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즉 마음이 있으면 보물이 따라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과 중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좋고 귀한 예물일지라도 소용이 없으며, 또 혹 마음이 있다면 예물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이런 신앙과 함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고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본 바처럼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나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예물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일